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9장의 마지막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이어서 주님은 그의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두 구절은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는 기도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의 의미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뜻과 목적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향점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던 제자들을 부르셨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때 부름받았던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부르심과 4장에서의 부르심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두 부르심 모두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4장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부르심인 것이죠. 이 부르심을 통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아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살던 자들이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부르심은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도 4장과 10장에서 사용된 것이 서로 다른데요. 10장의 부르심은 예수께로 더 가까이 부른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던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단계, 더 밀착된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압축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이전까지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행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성취였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타인에게 줄 능력도 있으시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룰 권능을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해야 할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1절에 제자로 불리던 이들이 2절에서는 사도로 불립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고 또 보낸 자를 대표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인식들이 남아있죠. 한 국가의 대사를 맞이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대사를 보낸 국가의 격에 맞춰서 응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모욕하는 일은 그 국가를 모욕하고 그 국가의 지도자를 모욕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인식은 오늘날에도 통용되지만 현대 사회보다 명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로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식이 마태복음 10장 전반에 깔려 있음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제 사도라 불립니다. 하늘들의 왕국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자기를 보낸 예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인생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부르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위선자들과 불신자들의 무리에 속한 자일 뿐이죠. 주님은 가까이 부르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께로 부름받은 자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권위와 사명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자신에게 밀착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연합은 혼합이나 결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합은 다시 분리될 수도 있지만 연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혼합은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만 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은 고유한 정체성이 보존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신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과 연합한 자들, 자기에게 가깝게 밀착하도록 부르신 자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처럼 부르심과 보내심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개념을 오해하곤 하죠. 부르심과 보내심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단계로 이해합니다. 예컨대 성도들이 부르심을 입어 교회 안에 모여 예배하는 것과 교회 밖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을 일종의 단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은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부르심의 때가 있고 보내심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떨 때는 영역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과 안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소모되고 교회 안에서는 충전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부정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부르심과 보내심을 연합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한 채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부르심과 보내심 그 모두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팎이 나뉘지 않습니다. 이 소명이 한 사람의 수준이나 형편에 따라서 구분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에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심과 보내심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이 아닌 성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 권능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 신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능에 더 가까이, 더 밀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신적 권위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보내심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의 권위를, 우리를 보내신 분을 대표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과 반응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이처럼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사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좌우된다면 이는 매우 신중하게 임해야 할 사명 아닐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과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대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만족적인 묵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의 염려가 해소되고 자신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자신의 감정이 고양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묵상을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 뿐이며 순전하게 시작된 신앙생활을 위선으로 변질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 무엇입니까? 배움은 머리를 쥐어 뜯고 그 괴로움 속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인내와 성실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고된 훈련을 계속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 기초적인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죠. 그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그들의 실력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위해서도 사람은 이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 영광으로 여기는 일을 위해서 놀라운 인내와 성실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즐거워한다면, 제자도를 영광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인내와 성실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배우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다는 교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는 그 교만이 배움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아마추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우월감에 심취하거나 뛰어난 선수들을 시기하고 욕하면서 합리화하는 그 치졸한 모습은 바로 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주변 성도들보다 자기가 교리를 좀 더 알고 성경을 좀 더 안다는 그 우월감, 자신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시기하고 흉보기를 좋아하는 그 교활함은 그 성도의 심령을 위선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즐거워한다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이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만이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배우고자 인내와 끈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도 날마다 하기 싫은 마음과 싸워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자기 합리화와 책임 회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된 최대한 본성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귀가 너무 얇아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서 말씀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과 씨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붙잡는 것은 처참히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내와 성실로 말씀을 붙잡길 사모하는 자에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적 권위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은 곧 신적 권위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적 권위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뜻이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분처럼 행하며 살 때에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선포되는 그 천국 복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듣기만 했던 배움에서 경험을 통한 배움의 단계로 심화되는 것이죠. 어떤 수학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또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나 혹은 기독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삶의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는 것입니다.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가 그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행하며 또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에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연합하여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연합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 연합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하나님과 연합한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죽기 사역을 한다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 치유 집회나 부흥 집회를 따라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신적 권능이 있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의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혹시 안 되면 어쩌지? 라고 염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분의 권능을 받은 우리 역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능은 예수님이 가진 권능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당신보다 더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방해받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은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선택과 반응에서 모든 불안과 욕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불신자들과 우리를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마다 그 다름의 모양이 우리를 보내신 분의 형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처럼 행할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보냄받는 것만큼 뜨겁게 사모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진 고난들로 인해 깊은 좌절에 빠졌을 때에도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들은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이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여기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분을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우십니까? 부르심을 받았지만 보내심은 아니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이분법은 거짓된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내심이 없는 사람은 부르심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선 가슴이 뜨겁지만 보내심에 대해선 냉랭하다면 부르심에 뜨거워지게 하는 그것의 정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12사도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12명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실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자주 언급된다는 건 이 숫자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성경에서 이 12, 12이라는 숫자는 언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 12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언약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2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거룩하고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는 종말론적 회복과 구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 안에 이처럼 원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이러한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언약 성취라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제자들을 그 상징적인 수대로 뽑으신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주 독자였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이 표현은 민수기 1장에서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를 열거할 때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이 12은 400년의 애굽 생활 중에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숫자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은 종말론적 선포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권위로 파송을 받은 12사도의 사명 역시 종말론적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2이란 숫자가 이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사도가 맡은 사명이 심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의 선포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메시아의 선포는 정죄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선포가 악에 의해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해방과 평안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지금이 회개할 때요 은혜의 해인 것이죠. 12제자가 파송된 건 역시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이 누군가에겐 회복의 선포요, 누군가에겐 심판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천국 복음이 회복이 될지 아니면 심판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포를 듣는 청자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 천국 복음을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문제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에서 심판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커다란 잘못입니다. 천국 복음이 심판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심판으로 여겼을 사람이 심판으로 여기지 않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판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회심자들은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옵니다. 썩어져가는 부패함에서 회복되어서 소금으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회복과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없는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겐 그 어떤 회개의 열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를 향한 사랑에 감동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할 뿐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해야 하는 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간파하셨을 겁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 회개가 없는 구원은 주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심은 거짓된 것이고 그들의 신앙 역시 거짓된 것일 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그들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는 자마다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택자는 그의 옛사람이 심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이 일을 사람의 간사한 말재주로 바꾸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귀의 지심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전하라는 현대교회와 선교단체의 거짓에 속아서 심판 없는 복음을 전해왔다면 오늘 당장 그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2사도가 가진 권위와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교회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사도가 받은 예수의 권위와 사명이 언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어야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주께서 가까이 부르신 자들, 주께서 언약을 따라 구원하사 자기와 연합하게 하신 모든 자들이 언약의 파송자요 복음의 전파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복음 전파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과 반응의 모든 삶의 모양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삶에서 많은 대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필연적인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6절에서 주님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자는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 어디에 있든지 거기는 이리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주 예수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증언할 때 우리는 모진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자와 자신들이 다르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어울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호전적인 태도를 보일 때 교회는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대했을 때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때부터 마귀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미혹을 음녀라고 부르시면서 자주 경고하셨죠. 천국 복음에서 심판을 제거하는 것도 음녀의 미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교회가 힘써야 한다는 말 역시 음녀의 미혹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교회는 사랑과 위로의 말만 설교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음녀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길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것인지를 아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 그것을 가르는 심판주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의 눈에 이 세상은 큰 불에 휩싸인 붕괴 직전의 건물과 같기 때문이죠. 큰 화재로 인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건물 속에서 구조를 망설이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들쳐업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구조되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지, 들쳐업은 모양이 혹시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는 소방대원이 있다면 그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불길 속에 뛰어드는 소방대원과 같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리떼 같은 이 불꽃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긴급하고 막중한 사명 앞에 그 무엇도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십시오. 천국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는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손해를 보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자 역시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자는 위선자로 전락할 뿐입니다.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고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주님께 가까이 부름을 받은 그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계신 사명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신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심판과 회복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박해를 만나게 되십니까? 이것을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열둘이라는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에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독특할까요? 먼저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당원은 독립운동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저항하면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무력행동도 불사했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세리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죠. 이처럼 상반된 두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와 매국노가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이 공동체는 지금 12명 뿐이니까 대형 교회의 한 소그룹 정도라 할 수 있겠죠. 한 소그룹 안에, 한 그 작은 셀 모임 안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 그룹의 리더를 맡은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그룹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독특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그가 예수를 판자란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자신에게 더 가까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죠. 이 숭고하고 또 거룩해 보이는 이 장면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예수를 판자라는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를 판자라고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아셨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성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악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선한 주인의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양과 염소는 서로 구분 없이 뒤엉켜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2사도 중에서도 예수를 팔 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몸인 교회 안에 이 악의 존재를 허용하십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진리를 회방하는 내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악들을 상대하면서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간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 현대인들은 어벤져스를 좋아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드림팀을 구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맥관리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골라서 친분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드림팀을 만들고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고 문제가 일어나거나 실패할 확률도 적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공동체라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 불완전함을 허락하십니다. 양극단에 속한 두 사람을 한데 모으기도 하시고 악 그 자체를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용인하거나 타협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신앙 공동체 안에 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림팀을 기대하는 헛된 바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그룹, 선교팀, 또 봉사팀에 누가 있는지를 따지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자신과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내가 편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바람은 세속적인 것이며 비현실적인 것이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함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열심당원과 세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좌파와 우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가룟 유다를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바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함을 통해서도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함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그 공동체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불완전함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는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은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루신 유일무이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지 하늘 보좌의 이름이 은혜의 보좌로 불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악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으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철학과 이념으로 갈라져 싸우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늘들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어째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과 친일파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복음을,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이것을 모르면 세상은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흑암과 혼돈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언약 안에서 12를 부르신 은혜로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를 부르신 은혜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12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가 친히 세우신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으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그 추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동 자체가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하나됨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선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심판을 제거한 부드러운 미혹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며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하나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어떤 신묘한 요술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의 불완전함에 은혜가 임하는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인 복음 선포나 말씀을 가르침이나 치유하는 역사는 모두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은 권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